히브리서의 저작 목적은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두기 위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붙잡혀 있으라. 왜 의미 없는 그 유대교 제사 예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논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성소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또 성소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죠.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지성소가 바로 지키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오로지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상징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그 핵심 구절인데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이 바로 일반 성소를 말하고요. 또 여기 8절에 나오는 성소가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구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7절에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윗부분에서는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자가 말하죠. 다 낱낱이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상징이고 또 예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육체의 예법이고요. 새롭게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는 개혁할 때까지라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 의미적으로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성소가, 제사장의 그 중보가 실제적 의미로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죠.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죠. 실체의 그림자고요. 본체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학선생,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번역했죠.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파이다 고고스인데요. 여러 종들 중에 주인의 자녀를 가정교사처럼 딱 붙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녀가 장성하죠.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파이다 고고스,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맡겨둔 것이고 그것은 먹는 것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리폼한다고 하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 또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아직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흔히 말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거길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은 배교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다시 거부하는 배교는 있을 수 없지만 믿음에서 떠나서 수십 년 동안 허송세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인생 다 허비하고요. 인생 다 허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한 번 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믿음의 핍박 때문에 또 편한 게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헌신되이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떠나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어디 큰 교회 청년부에서 정말 임원도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 결혼해서 또 애 낳고 양육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떠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얻을 게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자꾸 예수님 이상하고 어려운 말씀 하신다고 느끼니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데 우리가 예수님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 두고 세상에서 뭐 조금 편한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아갈 애굽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리적 의존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엔 드러나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참된 안식 언제 옵니까? 세상을 완전히 끊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성도에게 임합니다.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한 발 또 신앙이 한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그때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임하고요. 또 믿음의 성숙과 또 신앙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세상을 끊을 때,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생각 다 끊어내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주님께만 꼭 붙어있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만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 꼭 붙들어 두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가 자꾸만
믿음의 논증을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도 꿋꿋이 믿음 안에만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것을 찾으려 하고 또 익숙함 때문에